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7일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대형 미술관을 방문하게 될 때면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안내 데스크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는 이 미술관이 언제 착공되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시대에 그리고 어떤 종류의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미술관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을 제시함으로써 하나하나의 미술품을 감상하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좀 더 폭넓은 그리고 전체적인 미술품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그 미술품들을 관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시대의 미술품들을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감상할 뿐만 아니라 전시관 각 층마다 각 실마다의 구조에 대한 안내도를 제공함으로써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이고 깊이 있는 감상을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내 데스크에 안내가 있는데 그 안내를 그냥 무시하고 미술관에 들어갔다가 미술품들을 딱 보고 나와 버렸다면 그 사람은 미술품들을 감상했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 미술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내 데스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볼 때에 미술관의 안내 데스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이고, 창세기의 총 50장의 말씀 중에서 창세기 1장은 66권 전체 성경을 안내하는 안내 데스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창세기 1장에 대한 가치와 그러한 의미의 부족으로 인해서 안내 데스크의 인도 없이 미술품을 감상한 것 같은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부족함을 우리가 성경 통독 가운데 나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안내하고 있는 핵심적인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 즉 소개를 놓친 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는, 주중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66권 말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창세기 1장이 성경 66권을 위한 첫 번째 안내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창세기 1장이 성경 66권을 위한 첫 번째 안내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선포, 그 선포는 구약의 첫 번째 관문인 창세기,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큰 축복처럼, 마치 큰 함성의 향연처럼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창세기 1장을 폈을 뿐인데 창세기 1장부터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지없이 드러내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 1180장 어느 한 말씀, 한 장, 한 구절도 제외 없이 모든 성경에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계획이 선하시고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다, 의뢰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별히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 현실 가운데 예배하는 이 삶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의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날 잘되게 해주실 거다, 그냥 나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동안 과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와 미래에도 장래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래서 8장 28절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나 어떤 운명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나의 삶의 부분이 계속해서 어긋나고 뭔가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형태를 보고 그런 삶의 모습과 정황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큰 강물과 같은 흐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 가운데 내 삶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언급된 선을 이룬다 할 때에 그 선은 여러분 헬라어로는 아가소스라는 뜻입니다. 아가소스, 헬라어로 좋은, 그리고 선한, 착한이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로 아가소스,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아가소스라는 단어가 원래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볼펜 있으면, 빨간 볼펜이나 형광펜 있으면 한번 쭉 체크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장 4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모두 히브리어 형용사 토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아가소스라는 좋은, 착한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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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무려 다른 성경에서는 한 번도, 다른 성경의 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기 쉽지 않은 이 토브라는 단어, 이 선한이라는, 좋은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7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한 번, 셋째 날에 2번, 넷째 날에 한 번, 다섯째 날에 한 번, 여섯째 날에 2번, 총 7번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지으시는 역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바쁘게 또 그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계획 가운데 만드셨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작업 중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6일간을 다 만들어 놓고 한 번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굳이 7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그분의 선한 속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시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 자연 하나하나의 만물 가운데 잎사귀, 나뭇잎, 잎사귀 하나, 계곡물 하나, 그리고 산과 강 하나하나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 신은 계셔. 조물주는, 창조주는 분명히 계셔. 살아 계셔.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지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선하셨고 그분의 계획이 선했으며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이 모두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을 보십시오. 둘째 날 지어진 하늘을 보십시오. 셋째 날 지어진 땅과 바다를 보십시오. 넷째 날 지으신 해와 달, 별을 보십시오. 다섯째 날 지어진 모든 생물들과 여섯째 날 지어진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을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제외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선포되는 이 대전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선하며 그분의 계획이 항상 선하시는 전제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언어의 모든 언어들을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언어들을 흩으시는 걸 볼 수 있으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고통과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 초대교회를 섬기며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통까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성경 안에 나타난 사건과 그 성경 안에 나타난 인물들의 고난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건 가운데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사건이라도, 어떠한 고난의 믿음의 인물들의 삶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절망으로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된 고난 가운데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선한 뜻과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인해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7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7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신을 판 형제들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는 애굽의 총리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17살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갔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남의 집 종이 되었다고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요. 감옥의 간수장이 잘 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감옥의 제반을 다 감당하는 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아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의 삶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그가 왜 그러한 삶 가운데 13년의 그런 노예 생활과 감옥 안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형편에서 삶의 정황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적인 눈을 들어보았을 때에, 말씀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눈을 들어보았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에 그냥 고난으로 끝날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그는 그의 삶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선한 그분의 뜻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를 위해 안내하는 두 번째 안내 데스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7일간의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대학생들과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무엇이냐? 소규모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소규모 셀프 인테리어는 혼자 사는 대학생들이나 자취하는 학생들 또는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이제 집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옥탑방이나 원룸, 투룸을 간단한 소품과 구조의 변화, 페인트 칠과 가구 리폼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1년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자. 이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커튼도 달고 가구 리폼도 하고 페인트도 바르고 벽지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셀프 인테리어를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원해서 하지 않고 같이 사시는 분이 이제 설계를 하고 저는 항상 시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데 한 7번 정도 사역자가 돼서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전도사 처음으로 이제 22살 때 전도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7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사할 때마다 이사를 하고 나면 거의 한 달간 집에 뭐가 도착하는 거예요. 뭘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시자면 그날부터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퇴근한 남편을 쉬게 합시다.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요, 제가 경험을 했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보는 사람 유튜브로 이게 나오면 나도 할만하겠다. 재료 사다가 이렇게 주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가위로 잘라야죠, 칼로 재야죠. 저같이 꼼꼼한 사람 또 일일이 또 센치를 보고 또 다 균형 맞춰보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방 하나를 고치는 것도, 가구 하나를 리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기사가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방 하나를 만들고 집 한 채를 지었다는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이 기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지구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관악구 안에서, 이 남곡동 안에서 다 지구조차도, 내가 사는 남곡동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영국의 노팅엄 대학의 크리스토퍼 콘셀리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 최신호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은하가 기존의 예상보다 10배가량 많은 2조 개 이상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어디 은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약 4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하 하나에 예를 들어서 4천억 개가 있는데 우리 은하에만 해도 별이, 전 우주에 은하가 몇 개가 있다고요? 2조 개가 있대요. 2조 개 이상이. 그러면 전 우주에 별이 몇 개 있어요? 수학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2조 곱하기 4천억을 해보세요. 계산기 고장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으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타난 7일간의 이 비밀을 놓친다면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현재 삶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7일간의 패턴으로 그대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 날짜가 7일로 세팅되었다면 오늘 또한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7일간으로 세팅이 되었어요. 누가 만드신 일주일입니까? 누가 제정하신 일주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예요. 그러면 이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자, 다시 빨간 볼펜을 꺼내보세요. 형광펜을 꺼내보시고 창세기 1장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말씀을 빠르게 보시죠. 자, 7절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끝부분을 볼게요. 1장 7절 그대로 되니라. 자, 1장 9절 끝절에 봅시다. 그대로 되니라. 11절 끝절에 봅시다. 그대로 되어. 15절 그대로 되니라. 24절 그대로 되니라. 30절 그대로 되니라. 날별로 체크해 봅시다. 둘째 날 그대로 되니라 한 번, 셋째 날 그대로 되니라 두 번, 넷째 날 그대로 되니라 한 번, 여섯째 날 그대로 되니라 두 번, 총 6번의 그대로 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첫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그대로 되니라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대로 되리라는 언급은 없지만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3절에 보세요. 빛이 첫째 날입니다.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예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6번에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째 날이 빠졌잖아요. 다섯째 날 보세요. 21절 중반절에 보세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결과로 뭐예요?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결과가 그들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축복으로 마감이 됩니다. 뭐예요? 그대로 되었다는 맥락입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실 때마다 뭐예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의 선포를 보십시오. 2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표현으로 그대로 되니라는 앞에 6번의 표현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7번째 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확증해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 태초에라는 시간에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왜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그때 들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창세 때 주신 그 말씀, 태초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태초에, 태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오늘 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가 말하였을 때 보았느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그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스쳐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흘려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그것과 같이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너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는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선포는 힘이 없지만, 아침에 말했던 것이 저녁에 바뀌지만 하나님의 선포는 그 날을 지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3절은 그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셨던 7일간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중에 신광야의 행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거둘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2배, 즉 갑절을 거둘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섯째 날에 거두는 그 갑절의 양식을 통해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양식을 삼을지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 즉 만나가 진 주위에 있어 고기와 떡을 부족함 없이 거둬 먹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타나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도 성경에 증명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교훈의 말씀으로 끝나죠. 그런데 그 말씀이 교훈으로만 끝나지 않고 왜 역사의 말씀이 됩니까? 역사에 증거되고 기록된 말씀으로 왜 나타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첫째 날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역사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빠르게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3절부터 5절까지 명령해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정확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일 동안의 역사와 마지막 7일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여리고의 굳게 닫힌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7일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고 성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현실의 삶 가운데, 현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행로에 굳게 선 여리고를 몇 년째 무너뜨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성경이 펼치자마자 주신 소중한 안내 데스크의 말씀, 창세기 1장에서 소개해 주신 7일간의 비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에서부터 7일간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에게 주어진 이 일주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루도 내가 제외하지 않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만 주시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실제의 삶에서 함께하는 동행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잡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7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 여리고 성읍의 7일 동안의 외침을 통해서 무너진 사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7일간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말씀하고 지금하고 질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달라져서 차이가 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7일의 패턴, 즉 일주일이라는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현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어요. 잘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첫째 날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 걸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진 줄 아십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한 걸음만 띄었습니다. 그 걸음을 띄고 나서는 그 이후에 강을 가르신 분은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강을 갈랐던 게 아니에요. 한 걸음을 걷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물을 갈라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첫째 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걷는 순간 이미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일주일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7일간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어제까지 다 한 번도 내 신앙생활 30년, 40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7일간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오늘부터 그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다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뛰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1장이 성경 66권을 위한 세 번째 안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조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묵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빨간 볼펜을 꺼내보시고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을 눈여겨보십시오. 먼저 5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8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13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19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23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마지막 31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첫째 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갑자기 바꾸는 일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패턴이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쭉 같이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7절 보세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9절에 보세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11절에 보세요. 땅은 풀은 풀대로, 씨 맺는 채소는 채소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나무대로 내게 하십니다. 14절에 보세요. 광명체를 통해 낮과 밤을 나누시는데 16절에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여섯째 날까지 다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대충 섞어서 짬뽕해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기의 특성과 모양과 형태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창조의 계획에 따라 세분화하고 분류하고 또 모을 것은 모으고 흩을 것은 흩어서 종류와 다 기능대로 우주 삼라만상과 지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구를 지으셨다면
가장 공을 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얼마나 더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반증입니다. 지구 만물, 먹는 과일, 땅과 바다 하나까지도 그렇게 신경 쓰였다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너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오늘 창세기 1장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고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를 버린 적이 있느냐? 바다를 바라보아라. 땅이 낸 풀과 열매 맺는 나무를 바라보아라.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창조하고 어떤 선한 계획으로 인도했느냐?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하나님이 반증해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첫째 날 하루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창조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첫째 날 만드셔야 할 것을 둘째 날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총 6째 날까지의 시간 동안 각각의 날에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한 만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의 창조는 두 번째 날의 창조를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창조는 셋째 날의 창조의 기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째 날 26절에 언급되어 있죠. 특별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의 창조를 통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를 이렇게 이루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할 7일간의 비밀 속에서는 오늘 현재를 살아갈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삶의 기반을 다 준비해놓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입니까?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더 얼마나 충실하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의 소중한 안내를 제시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우리 모두의 삶을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즉 매일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로 7일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주지 않는 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7일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일주일은 일주일의 패턴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 안내는 무엇입니까?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방황하고 헤매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삶의 질서와 조화를 찾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순간에 요술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창세기 1장을 통해 주어진 안내 메시지를 기억하셔서 그동안 현실의 나의 삶 가운데 반복되었던 좌절과 절망을 소망과 기대의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첫째 날부터, 여러분의 첫째 날부터 여러분의 7째 날까지 경험하시는 모든 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